오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입니다. 신약성경 200쪽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0쪽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네, 우리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네, 오늘 셋째 날입니다. 우리 마지막 날인데요. 우리 오늘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하나님 나라가 또 이 땅 가운데 이곳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길 소망하면서 네, 우리 이종필 목사님 나오셔서 네, 우리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날이네요. 첫날보다 좀 잘생겨 보이지 않나요? 네, 제가 봐도 나아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믿음이 더 진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3일간 또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도 이렇게 은근히 정들고, 또 우리 목사님, 부목사님, 또 우리 할렐루야 하시는 전도사님, 네, 이렇게 정말 그 텐션에 깜짝깜짝 놀라면서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께 저분 진짜 잘 뽑았다. 저분하고 오랫동안 사역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행복하시죠? 그죠? 예. 저희 교회도 저런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제가 여기 나와 보니까 저런 분들이 필요하겠다 교회에. 그죠? 교회 온도가 팍팍 올라가잖아요. 예, 좋은 교회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3일간의 말씀 축제를 통해서 저희를 복음으로 초대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를 자유하게 하는 복음, 또 저희를 정말 더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는 그 복음에 매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옵니다. 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늘 축복하시고, 또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께 나오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낮은 숲 가족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충만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0년 저희 한국에 좀 특별한 해였죠. 그죠? 코로나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올스톱되는, 그죠? 직간접적으로 여러분들도 많은 영향을 받으셨을 겁니다. 2022년 딱 이제 2년이 지나고요. 2022년 2월 달에 서울에 있는 뭐 큰 교회에서 수련회를 좀 청년들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이 방송 시설이 뭐 제가 조사해 보진 않았지만 업계 소문으로, 우리 또 종교 업계가 있거든요. 이 업계 소문으로 KBS보다 좋은 장비를 쓴다라고 하는 교회인데, 굉장히 특이하게 목사님 이번 수련회는 오프라인으로만 할 겁니다. 그때는 좀 애매할 때거든요. 온라인으로 다 해야 되나, 오프라인으로 해야 되나, 아니면 하이브리드로 해야 되나. 근데 그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오프라인으로만 하겠다. 왜? 청년들이 온라인으로 하면 오프라인으로 올 수 있는데도 안 오려고 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처음으로 코로나 이후로 100% 오프라인으로만 한다. 그래서 이제 특이하다, 환영한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느냐. 보통 이제 주제를 주시고 또 아주 자세히 이렇게 어떤 말씀을 전해달라고 주문하는 교회도 일부 있지만, 강사에게 뭔가
주문을 하기보다는 마음껏 하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과 사전 미팅을 하니까 특별히 저희 이 청년들이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2020년에 전문대학을 들어간 친구가 있다고 하는데 그 친구가 요번에 학교를 한 번도 가보지 않고 졸업합니다. 2022년 2월이니까요. 또 2019년도에 2학기, 그러니까 가을 학기로 해서 유학을 갔던 친구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계속 한국에서 외국 학교 수업을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학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예? 어떻게 된 거예요? 예. 한국 안방에서 이제 미국 수업만 듣는 거죠. 그죠? 또 제가 아는 지인은 이제 2020년 2월 16일에 냉면집을 개업했거든요. 사실 코로나가 온다고 미리 누가 좀 알려줬으면 안 했겠죠, 당연히. 사실 모든 비즈니스라는 게 처음에 굉장히 큰 비용이 들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오랫동안 거기서 장사를 해야지, 비즈니스를 해야지 그 이제 투자금이 회수가 되는데 이거 한참 이제 장비도 다 들여놓고 했는데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사실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2020년 2월이잖아요. 개업을 얼마 앞두지 않고 또 코로나가 이렇게 왔습니다. 뭐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가 참 패닉 상태에 빠졌죠. 사실 2014년생들이 이제 2020년에 초등학교를 들어갔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글을 배우거나 할 때 선생님의 표정 그리고 선생님의 입모양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 영어를 공부해 보셨으면 영어는 이 혀하고 입술하고 이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가 한 번도 내지 않은 발음들을 그 사람들이 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한데 선생님들이 전부 다 마스크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는 데 있어서도 되게 어렵고 저도 사실은 교회 교육에 상당히 고민이 많았어요. 이 아이들 언제까지 그 동영상 몇 분 보는 걸로 예배라고 교육을 해야 되는가. 저는 사실 2021년 5월에 그 온라인을 전면 폐지했어요. 저희 교회 사실은 주일학교. 그래서 마스크 쓰고 나오자. 식사만 안 하면 되니까 식사는 하지 말고 우리가 아이들 간식을 챙겨가지고 도시락을 챙겨서 주되 아이들을 만지고 안아보고 또 직접 하나님을 찬양하자 해서 저희는 사실 2021년 5월부터 그냥 주일학교 예배를 드렸지만 사실은 그 기간 동안에 또 믿음을 잃어버리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냥 처음에는 아유 코로나가 위험하니까 그냥 교회에 나가는 것보다는 온라인으로 전심으로 드리자. 그게 맘대로 잘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30대 40대가 30% 이상 한국교회에서 감소했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고요. 이렇게 아마 나준숙 교회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빠져나가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1000명 이상 되는 교회들은 정말 많이 30, 40대가 이렇게 믿음을 잃어버리고 지금 온라인상에서 방황을 하고 있다. 통계로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처음에 마음은 그게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었죠. 즉 그 코로나라는 것이 사실은 저희들의 뭐 학교 생활, 비즈니스 또 가정을 이루려다가 그런 사연도 봤어요. 당시에 49인까지만 결혼식에 초대할 수가 있어요. 그죠? 코로나가 심할 때. 그러니까 그거를 미루다가 파혼된 분들도 계시죠. 그죠? 예, 뭐 사랑이 영원한가요? 예, 결혼을 해도 사랑이 가물가물한데. 그래서 참 너무나 많은 영향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나는 오히려 코로나 특수를 누리고 역시 믿음 생활을 잘했더니 하나님이 코로나 때도 복을 주시더라. 교회도 이런 교회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희 교회는 코로나 특수를 좀 누린 교회고요. 이 코로나 때 성도님들이 빠져나가시기보다는 조금 늘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고 많은 분들이 왜 이 교회는 30대, 40대가 빠져나가지 않았을까? 그걸 연구하면서 저희 교회가 뭐 방송국이나 이런 데 대해서 강의도 제가 많이 오히려 하게 됐는데 이걸 코로나 특수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코로나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코로나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2006년 초에
교회를 개척했고요. 2020년이 14번째 되는 해였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랫동안 쉬지 못하고 달리다 보니까 좀 쉬면서 충전을 해야 되겠다. 처음으로 좀 안식년. 근데 뭐 그렇다고 안식년 우리가 어디 가서 한가롭게 있을 수 있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외에 집회가 필요하고 이런 곳들을 다녀야 되겠다 해서 이제 2020년 3월부터 해외 일정이 여러 개가 많이 있었고 비행기 표도 다 끊어놓은 상태였어요. 저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 취소하는 비용 한 100만 원 정도 날렸습니다. 큰 피해를 봤죠, 사실 저도.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그 100만 원보다도 2020년이 정말 제 계획과는 전혀 다른 해가 됐다는 거예요. 개척을 하고서 저는 2020년에 처음으로 52주 저희 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했어요. 사실은 이래저래 해외에도 가야 되고 선교지도 가야 되고 하다 보니 저도 이제 내일은 프랑스에 가거든요. 내일 프랑스에 가서 이제 주말에 남프랑스 연합 부흥회를 섬기는데 이런 일정들이 1년에 몇 번씩 있다 보니까 52주 내내 저희 교회를 섬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해에는 특히 좀 덜 섬기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취소시키시고 저희 교회 52주 섬기게 하셨어요. 참 인생이라는 건 저희 계획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계획대로 안 되는 게 나쁜 건가? 라는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기 대부분 결혼하셨죠?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자와 결혼할 생각이 원래 없으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를 들면 첫사랑도 있고 그 전에 다른 분과 교제하면서 결혼하고 싶었는데 좀 안 된 분들도 계시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내랑만 유일하게 만나서 우리 아내랑 결혼하고 싶었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결론적으로요. 저희 아내랑 결혼을 하게 됐고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결혼시킨 게, 즉 제 계획을 변경시킨 게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 책을 이제 나중에 혹시 보실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책에 보면은 소개를 출판사에서 좋은 것만 끌어다가 멋있게 했습니다. 그죠? 원래 그러겠죠. 책을 팔아야 되니까 저자 뭐 거지 같다 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온갖 좋은 걸. 근데 이제 그 중에서 30대 중반에 정말 모든 걸 버리고 교회를 딱 개척해서 막 한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예. 저는 큰 교회에서 그냥 누리면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 큰 교회의 시스템 또 많은 사람들 누리면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2005년에 데려가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밤마다 철야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뚱딴지 같이 개척을 하라는 겁니다. 예? 저 34살 때 사실은 34살 때 개척을 한다. 제가 보니까 우리 여기 섬기시는 우리 장 목사님은 30대도 안 될 때 교회를 개척을 한번 하셨더라고요. 저런 분이 대단한 분입니다. 물론 잘 안 돼가지고 지금 여기 와 있지만은 저런 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저는 큰 교회에서 한 40대 중반까지는 좀 그 예산과 인프라로 뭔가 해보자. 저 그런 계획을 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4살에 아버지의 생명줄을 딱 쥐시고 개척을 하라고 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냥 개척을 안 한다고 하면 아버지를 그냥 데려가 버리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개척한다고 했는데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데려갔으니 안 해. 이거 너무 유치하잖아요. 그렇죠? 야, 네가 이랬으니까 나도 안 해. 집에 들어가서 야, 너 설거지 안 도와줘? 나도 안 해. 뭐 이런 식의 유치함. 제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다고 했으니 아버지를 데려가셨지만은 그냥 하다 보니 제가 하게 된 거예요. 책 소개하고는 사뭇 다르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제 계획과 전혀 다르게 또 저희 아내랑도 뭐 여러분 그래서 주 안에서 결혼해서 뭐 그 한 사람만 만나서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저는 심지어 제 마음속에 제일 저를 설레게 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거 얘기해도 되냐고요? 저희 20 몇 년째 애 넷 낳고 잘 살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에도 그 전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 안에서 평안합니다.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제 계획대로 된 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대학에 들어갈 때도 외국어 문학을 전공했습니다. 사실은 유학을 갈 생각을 했고요. 대학 다닐 때 고전어도 공부하고 유학을 갈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 번째로 아버지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서울에서 이제 청년들을 가르칠 때 그 교회가 PD수첩에 나오게 됩니다. PD수첩이 뭐 하는 프로그램인지 알죠? 좋게 나왔겠어요? 안 좋게 나왔겠어요? 네, 당연히 이단 교회가 아닌 교회로 PD수첩에 처음으로 그 교회가 나왔고요. 그 교회가 제 첫 번째 사역지고요. 들어가서 6개월 만에 나온 거 보니까 제가 들어가기 전부터 기획이 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는 분들이 모자이크 돼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그리고 이제 그 교회 분위기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교회 청년들이 교회를 고발하는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 게 1시간 동안 방송이 됐어요. 사실 그때부터 제 생각은 뭐 유학이니 이런 걸 생각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교회가 무엇일까? 교회가 왜 건강하지 못할까에 대한 이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된 거예요. 저는 사실은 1년만 있다가 그래서 그 교회를 사임하려고 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매주 교회 가 있는 게 너무 힘들고 장로님들과 청년들이 갈등하고 청년들 집회하고 있으면 장로님들이 저 뒤에서 감시하고 계세요. 교회에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 분위기에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청년들에게는 전부 다 어떤 의도가 있는 것처럼 들리고 이런 정말 분위기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알았으면 안 갔을 텐데 간 다음에 또 그런 일이 벌어졌고 1년 만에 교회를 사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아버지 그 제가 첫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만들어서 잘못 만들었다는 그분이 저에게 교회는 그렇게 빨리 사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렵다고 사임해버리면 교회에 큰 피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아버지의 말을 어떻게 또 거역을 해요. 교회 그만둔다고 했다가 다시 할게요. 그래서 그냥 다시 한 게 이제 4년을 근무하게 됐고요. 그 교회에서 정말 그 행복하지 않은 분위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어지고 아마 여기에 그 교회를 자세히 아시는 분들은 그 교회가 얼마나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지 그 이후에도 아실 텐데 하여튼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냈고요. 제가 교회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려는 사명을 주시는 거라는 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됐죠. 왜?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여러분 가정이 대체로 힘들고 불행했던 사람들이 뭐 하죠? 가정사역 하십니다. 그죠? 상처 많이 받았던 분들이 보통 심리학 많이 하시거든요. 그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계획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자 하고 교회에 오세요. 교회에 오시는 분들 대부분은 뭐가 잘 안 돼서 오시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계획해서 오느냐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일들, 저희 아내랑 결혼한 거, 그 다음에 제가 개척을 한 거, 또 제가 지금 우리 교회를 하면서 또 많은 후배 목사님들과 이렇게 공부하는 플랫폼을 만든 거, 이런 것들 하나도 저의 원래 계획에는 없었던 것들인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를 통해서 주셨고, 제가 첫날 말한 그 제 아들 이야기, 그죠? 제 아들도 2020년에 아무 데도 안 나가고 제가 매일매일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좀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요. 그게 잉태해서 2020년에 저희 아들이 저희 집에 왔어요. 근데 지금 저는 코로나가 길게 이어져서 제가 아무 데도 못 나가고 가족들과 있었던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해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 친자식이 3명 있잖아요. 그죠? 물론 양자도 저는 친자식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제 친자식 3명이 있는데 사실 이 아이들이 아빠가 바쁘고 늦게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저거 우리 아빠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 아들은 5살 때 우리 집에 왔고 저희가 친생 친부모가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빠가 맨날 나돌아다니고 관심이 없어 보이면 아무리 제가 안 보이는 데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도 아이가 알아듣기 어렵겠죠. 근데 코로나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많은 시간이 있을 때 아이를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하고 날마다 집에서 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와 아무도 없는 차 막히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했어요. 그게 얼마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고 제 계획에는 1도 없던 일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계획이 깨어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우리 주기도문에 하나님께서 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주기도문과 여러분의 오늘 기도 제목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마 많이 다를 겁니다. 제가 전에 신림동에 살 때 저희 집 뒤에 산에 자주 등산을 갔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은 호합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아무래도 목사니까 절은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나 이런 것들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절에서 약수물 먹으면서 절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절 주변에 기와장이 쫙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제 그 기와장에 기도를 써서 올리고 그 다음에 시주를 하는 거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기도 제목이 거기 쭉 적혀 있는 거예요. 여기 봤는데 정말 그 기도 제목은 거의 천편일률적이에요. 물질적인 축복이나 가정의 평안 뭐 이런 것들, 질병에 안 걸리는 거 이런 게 거의 대부분 그 쌓여 있는 기도 제목들이었어요. 근데 사실 그것도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재물의 복도 있고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하나님이 부모에게 공경하면 장수의 축복을 누리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도 그런 거 우리에게 안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건 좀 내용이 달라요. 그렇죠? 뭐 기도하라고 하시죠? 아버지 이름이 높임을 받게 기도하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하죠. 나라가 임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일 뒷부분에 설명이 돼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내 뜻을 하늘에다가 올리는 게 기도가 아니고 누구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초대교회에서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있었죠. 사실 요새 목사님들보다도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그죠? 이 집사님이. 근데 그 집사님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시다가 어떤 일을 당하시죠? 순교를 당하시죠. 그 장면입니다. 8절에 보니까 사울이라는 사람,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이 바울이 되죠. 이 사람이 스데반을 죽인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고 승인을 해줍니다. 즉 스데반의 죽음은 상당히 위의 권력자들이 승인한 채로 이루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그날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어가지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다 흩어집니다. 이때 당시에 흩어진다는 건 갑작스럽게 쫓겨났다 이런 것과 비슷하죠. 그죠? 갑작스럽게 쫓겨났다. 즉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간 거예요. 여러분 이때 도망갈 때 집도 정리하고 사업장도 정리해서 돈 챙겨가지고 떠났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죽을까봐 부지런히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초대교회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여러분들이 항상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즉 교회가 항상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생겨요. 예? 그래서 중세 종교개혁자들도 초대교회를 꿈꿨어요. 근데 여러분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바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던 교회, 그렇죠? 여러분 그런 교회가 어려워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욕심내고 자기들끼리 호의호식하려고 하고 정말 인색한 그런 교회가 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 초대교회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 담대했냐면 관리들이 잡아가려고 하면 잡아가려면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옥에 갇히는 사건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다 감옥에 갇혀본 적 있어요? 있으세요? 없죠? 혹시 욕 먹어본 적은 있으세요? 축복합니다. 좀 더 드세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우리 교회도 11월에 전도 초청을 하는데 혹시나 내가 전도하려고 뭐 책자나 선물을 보내면 기분이 상할까봐 못 보내겠대요. 상대방이 기분이 상할까봐 그것도 감당하기가 어려운 게, 우리라면 초대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 어마어마한 교회 아닙니까? 감옥에 가는 걸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던 교회예요. 그러면 내 거를 다 팔아서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감옥을 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교회라면요, 정말 이 교회는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실은 생각이죠. 그러나 이 교회가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과연 복이냐 아니면 저주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이후로부터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들하고 잠시 나누겠습니다. 4절을 함께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5절까지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어떻게 보면 여러분 여기서 언뜻 착각할 수 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이 박해에도 불구하고 흩어졌더니 사마리아까지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구나.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다릅니다. 요 8장이 되기 전까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더러운 사람들,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엄청 심각한 거는요, 오늘 이 사람들을 흩트지 않았다면, 좀 과장해서 설명을 하면은 우리나라까지도 복음이 안 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 선조인 아브라함이 보통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사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런 이유였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스스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유대인들을 돕고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좋은 교회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측면에서 봤을 때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에 갇혀 있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잘 되길 바라는 거 고작 뭐예요?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고 교회 부흥하고 자립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목표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인종은 저주받고 끝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 흩어져서 이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가다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극이죠. 지금 우리나라와 북한보다도 더 상극인 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은 이미 700년간 이런 상극인 관계에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북한과 몇 년 정도 됐죠? 한 70년 됐잖아요. 근데도 지금 다 폭파하고 똥 보내고 막 오줌 보내고 막 풍선 보내고 난리잖아요 지금. 근데 이 두 관계는 700년이 된 관계라고요. 나라가 갈라지고 이 북이스라엘이 망한 게 700년 전이에요. 700년 전에 망하면서부터 이 나라는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믿음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흩어져서 급하게 가다 보니 가장 가까운, 우리로 말하면 평양까지 간 거죠. 빌립이 말씀을 전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내쫓겨지고 중풍병자들과 못 걷는 사람들이 낫고, 마치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면서 사마리아 성에 뜻밖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던 게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황당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이제 거기서 전도를 하고 나니까 이 빌립에게
누가 이제 밤중에 말씀을 하세요. 일어나서 남쪽으로 내려가라. 남쪽으로 내려가라. 그 내려가는 데가 어디냐면 가사라는 지역이에요. 지금 여러분 가자 지구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가 이제 옛날 지명이 가사입니다. 가사. 그 가사까지 내려가라. 여기는 평양이래. 사마리아부터 한 150km 이상 내려와야 됩니다. 근데 그쪽으로 내려가라는 말씀을 듣고 내려가는데 누구를 만나냐면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에티오피아 내시. 그죠? 우리 내시 이런 건 잘 안 잊어버리잖아요. 이상하게 잘 안 잊어버려요. 근데 제가 내시라는 말을 좀 고치겠습니다. 이 8장에 보면은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복잡하니까 우리 그냥 에티오피아 내시라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내시가 아니고요. 이 사람은 재정기획부 장관 겸 부총리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즉 어느 나라에서나요 재정을 맡고 있는 사람이 이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재정기획부 장관은 부총리를 겸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총리급의 인물이 빌립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빌립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냐면 피부색이 어떻겠어요? 에티오피아니까 검겠죠. 인종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기네요. 그냥 내시라고 합시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뭘 하고 있냐면 구약 이사야 두루마리 책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도 잘 모르는 이사야를 펴가지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되게 부담스럽겠죠? 그죠? 여러분은 그냥 교회 오라고 하려고 갔는데 그분이 여기 이사야에서 우리를 위해서 순환받고 죽는다는데 어떤 분이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34절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말한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자기냐? 예를 들면 선지자 이사야 자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 내가 그 양반을 믿고 싶다 이거죠. 그죠? 그랬더니 빌립이 이게 너무 쉽잖아요. 야, 그렇게 구약에서 예언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한 그분이 바로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이다 이렇게 전하니까 36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복음에 다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준비해 놓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왜? 민족주의, 혈통주의 이런 거에 갇혀가지고. 여러분 저도 목회자로서 많이 회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새 가족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왠지 교회 잘 안 다닐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왠지 저 사람은 잘 안 다닐 믿음이 없고 나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되게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경험이 쌓이고 그런 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깨달아요. 제가 청년부 시절에 어떤 자매가 누가 봐도 믿음 좋게 생겼어요. 교회 잘 다니게 생긴 그런 자매 있잖아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 저같이 죄인처럼 생긴 애들이 오히려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죠? 그 자매가 너무 와가지고 첫날부터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인사하는 거예요. 새 가족이 보통 안 그러잖아요. 너무나 근데 인상이 교회 잘 다니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참 좋은 분이 새 가족으로 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이분이 딱 4주를 나온 다음에 목사님 좀 부탁드릴 말씀 자매님 부탁하세요. 뭐예요? 이렇게 하게 되죠. 좀 이상하게 생겨 험상궂게 생겼으면 뭔데요? 이럴 텐데. 그랬더니 본인이 이번에 교사 임용을 하는데 미션스쿨이라 목사님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날이 내가 그 자매를 본 마지막 날이에요. 아직까지도 어디서 뭐 하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되게 선입견에 많이 사로잡혀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강사 딱 별로 은혜가 안 되게 생겼네 이거. 뭐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 있잖아요. 왜냐면 그냥 이거는 느낌이에요. 느낌. 딱 보면 왠지 참 선하고 정말 좋은 분이실 것 같다 이런 느낌. 또
근데 어떤 분은 저분은 왠지 거칠 것 같다, 은혜가 안 될 것 같다, 뭐 그런 느낌들 여러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느낌에 속기 쉽거든요. 더더욱이나 사람이라는 게 자기의 민족에 대한 감정들이 다 있죠. 우리 일본 사람 하면 우리 애들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치나 봐요. 일본 너무 싫어해. 요걸 이제 전문용어로 극딜이라고 그러는, 극딜. 진짜 싫어합니다. 맨 뭐 일본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 외놈 뭐 이런 막 외가 이게 언제적 말입니까 이게. 우리 조선보다 더 오래된 말인데 이런 말들을 쓰면서 좀 혐오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그 모든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깨트려 가고 계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기억나십니까? 10장에 가면은 베드로가 꿈을 꾸는데요. 어떤 꿈을 꾸냐면은 구약 성경에 먹지 말라고 했던 음식들이 있죠. 그죠? 말하자면 뭐 그 험상궂은 육식하는 새들, 그죠? 그다음에 요 장어나 이런 거 여러분 좋아하는 메기 이런 거 못 먹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는 삼겹살, 돼지고기 이런 거 안 되잖아요. 구약에서. 지금은 됩니다만은. 그것들을 보자기로 싸가지고 내려보내 주시면서 먹으라는 거죠. 그죠? 먹으라. 이게 바로 다 뭡니까? 너희들 인종주의 깨트려라. 이제 복음의 시대가 왔는데 어느 누구나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우리 한국은 지금은 정말 복음으로 충만한 나라죠. 그러나 한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기독교 1, 2%밖에 안 됐어요. 1, 2%밖에 안 됐다고요. 여러분의 아버지 정도 되시는 분들은, 어머니 정도 되시는 분들은 교회 다닌다고 호적판다, 머리끄댕이 끄잡아가서 맞은 적도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저희 아버지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사 안 드린다고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죠? 이런 게 우리나라였습니다. 뭐 무당 뭐 이런 거 너무나 많고, 사실 저도 우리 아버지의 양가가 전부 다 불신 가정이었는데요. 지금도 절에서 이름을 받고 태기를 하는 가족이 아직 우리 친척이 있어요. 너무 답답해요, 사실은. 근데 이런 나라인 우리 대한민국이 20세기에 가장 선교 열심히 한 나라인 거 아세요? 이거는 기적입니다. 우리한테는 지금 너무 당연히 보이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당시에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한국 장로교는 그분이 시작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도 원래는 중국을 품고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국 선교사가 집회를 하는데 중국 선교를 준비해야 되겠다고 간 거예요. 그런데 중국 옆에 다 망해가는 나라가 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중국에는 선교사가 많은데 허드슨 테일러부터 중국은 엄청 많죠. 그리고 일본도 선교사들이 되게 많이 갔습니다. 임진왜란 때 보면은 우리나라에 온 배 중에 포르투갈 선교사가 타고 있는 배들도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일본은 진짜 징한 나라예요. 선교 역사가 몇백 년이 돼도 절대 안 믿는다. 그렇죠? 걸리버 여행기에 보면은 일본에 이제 그 걸리버가 가거든요. 일본에. 근데 일본에 갈 때 그 일본 가기 전에 렁렉이라는 나라에서 왕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걸리버가 일본을 들어갈 때 십자가를 밟고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는 그 허가증을, 일본 사람들은요 상선들 받을 때 전부 다 여기서 복음 전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 사진이나 십자가를 밟고 입항하라 했어요. 징한 나라 아닙니까? 지독한 놈들이에요. 놈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하여튼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선교를 막았어요. 우리나라는요, 예? 선교사 절대 못 들어오게 토마스 선교사님 배에도 내리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도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렇죠? 서양 귀신이라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우리나라가 20세기에 사실은 가장 주요한 종교가 기독교 아닙니까? 이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신앙이 기독교 아니에요? 지금 여성분들이 교육을 받게 된 건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 때문에 그렇죠. 그죠? 우리나라 1호 박사 김마리아 여사 전부 다 미국 가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이 1900년
우리 엄마는 1950년생인데도 중학교를 못 갔어요. 그렇게 여성들을 정말 교육도 시키지 않고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던 우리나라를 1900년대 초반에 미국 데려가서 박사를 시켰어요. 그리고 여러 학교들을 만들었죠. 그거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한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또 우리나라의 고아들을 돌본 사람이 누굽니까? 홀트. 여러분 정인이 사건 때문에 홀트가 많이 이미지가 그랬지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불행한 아이들이 가정을 찾게 된 거는 홀트 가족이 우리나라에 와서 전 재산을 기부하고 헌신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여기 일산에 있잖아요. 일산에. 홀트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고아들을 선교사님들이 와서 한 겁니다. 우리나라 장애인들을 누가 돌보기 시작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누가 돌봤습니까? 서서평 선교사님. 저 광주에 정말 그 여성 선교사님이신데 이름이 서서평이죠. 우리나라 사람 아닙니다. 그분이 하신 거죠. 사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권, 사회복지, 그다음에 고아들을 위한 그런 모든 시설들이나 사역들, 여성들을 위한 사역들 다 누가 했냐면 다 선교사님들이 한 거거든요. 우리나라 사회 근간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인도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인도는 지금도 계급제가 있죠. 인도가 너무 신기한 나라인 게 뭐냐면요. 인도는 이슬람교를 믿어도 계급이 있대요. 이 알라, 마호메트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뭔지 아세요? 인간은 평등하다예요. 인도에 들어가면 그 교리도 다 바뀌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에게서도 계급이 다 존재해요. 계급이. 우리나라는 지금 계급 없잖아요. 조선시대 같았으면 여러분들 우리 집에서 마당 쓸고 계시겠죠. 그죠? 왕족이니까. 실제로요. 제가 방배동에 땅 한 평 없는 가난한 사람이지만 방배동 방배역 바로 옆에 효령 사당이 있어요. 거기가 저희 동생 집안입니다. 예? 세종대왕이 충령, 그 위에 효령, 그 위에 양령. 저희 양령대군 후손이거든요. 족보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계급제가 없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양반처럼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참 색된 말로 다이다이로 우리가 같이 식사하면서 그죠? 예?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대한민국은 예전의 모습이 아예 없어요. 아예. 그렇게 사회를 완벽하게 바꾼 게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중국, 일본에 복음이 활발하게 전도될 때 아무도 오지 않던 이 선교지에 그죠? 최고 늦게 선교사들이 들어왔거든요. 우리나라에. 거의 선교 역사에 미전도 종족 빼놓고 우리가 제일 먼저 선교사가 제일 늦게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가장 먼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계획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예? 조선이라는 나라를 듣고 나니까 야 나는 중국 갈 건데 조선 갈 사람 없냐 했더니 아무도 없어가지고 본인이 온 거예요. 심지어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형님이 누구냐면 지금의 빌 게이츠 같은 분이었어요. 전 세계에 타자기를 공급하는 재벌이었어요. 그래서 야 너 잠깐 갔다 와서 이 기업을 맡아라 했는데 사실은 이 가족들은 6.25 때도 한국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6.25 때도. 그리고 제가 입학한 학교에 원씨 교수가 있는 거. 원씨. 얼굴은 백인인데 원씨야. 알고 보니까 언더우드 4대 손이에요. 영문과 교수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를 섬기고 있어요. 그런 가문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아마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잘 몰랐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변화돼서 세계를 선교하게 될지. 맞죠? 지금 천국에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사실은 우리 계획이 깨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11장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장 말씀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이제 좀 더 분명해지죠? 그죠? 그때 흩어진 사람들이 지금 어디까지 도망갔냐면 베니게는 페니키아입니다. 여러분 교과서에는 페니키아라고 나오는데 이 쉽게 말하면
로마와도 전쟁을 했던 그 한니발, 다 페니키아족 사람들인데 페니키아 사람들이 세웠던 나라, 지금은 여기가 레바논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레바논. 그리고 구브로 어딥니까? 지금 우리 한글 표현으로는 키프로스라고 해야 맞는 표현인데 옛날 번역을 이렇게 남겨놨죠. 구브로 키프로스, 지중해 큰 섬이죠. 그 다음에 안디옥 어딥니까? 지금 시리아, 그죠? IS가 점령하고 있는 그 나라, 그 나라들까지 갔는데 여전히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유대인에게. 이게 바로 그들이 갇힌 함정이었다는 거예요. 그 함정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흩으신 거예요. 처음에는 그들이 흩어져서 굉장히 괴롭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이 깨어지고 나니까 지금 보세요. 사마리아, 레바논, 그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키프로스, 시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걸 여러분 보시죠.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는데, 헬라인에게 말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제 이 복음의 놀라운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이때에 전해진 안디옥에서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데 1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지도자들이 세워지고요, 큰 교회가 돼요. 여러분, 한국에 안디옥 교회 되게 많은 거 아세요? 안디옥 교회를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 한국에 안디옥, 시리아에 지금 IS들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안티오쿠스. 여기에 왜 이 지명이 많은지 아세요? 바로 13장 때문에 그래요.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계획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예요. 그래서 선교를 지향하는 목사님들이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너무 훌륭한 교회니까 여기저기에서 우리나라에 100개가 넘을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작은 교회까지 해서. 이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지도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 가관이에요. 첫 번째 바나바인데,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고 예수님의 제자와 1도 관련 없는 사람이죠. 여기 지도자가 돼 있어요. 그러나 사실상 솔직히 얘기해서 이 바나바가 지도자가 된 거는 우리가 좀 이해를 할 만합니다. 그렇죠? 바나바가 지도자가 된 거. 왜냐면 우리가 볼 때 바나바 훈련 이런 거 받으시잖아요. 새가족 챙기는. 그죠? 근데 이 바나바는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비주류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한국 교회 지금 뭐 4대 손이다, 뭐 우리 아버지가 뭐 언더우드랑 같이 우리 4대조 할아버지가 언더우드 선교사님하고 사역했다, 뭐 이 정도 돼야 명함 내밀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예수님 제자여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아닌 사람이 두 번째 누구예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에요. 시므온인데 별칭이 니게르예요. 여러분, 니게르라는 말에서 뭐 연상되는 거 없어요? 이거 흑인이고 혼혈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런 걸 연상시키죠. 여러분, 옛날에 그렇게 놀렸습니다. 우리가 이 혼혈들을 놀렸습니다. 바로 그 북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얘기하는 이 표현인 것 같습니다. 니게르가. 그렇죠? 그러니까 인종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구레네는 알제리, 리비아 요 정도에 해당하는 나라거든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기에 완전 비주류들이 모였던 건 확실하고요. 네 번째 사람이 정말 충격적인데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잘 알려진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헤롯이라는 패밀리 네임을 가진 사람 중에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묘사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헤롯 대왕이 뭐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태어날 때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죠. 야, 나한테도 알려줘라, 나도 가서 경배하게 했던 사람. 야고보 죽인 사람도 헤롯 가문이고요. 자손들이고요. 혹시 차 때문에 혹시 전화 온 게 아닌가 싶은데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는 이 헤롯이 또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도 헤롯입니다. 그죠?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도 헤롯 가문. 하여튼 헤롯은 또 누구를 또 심판했던 사람이냐면은 바울을 잡아가지고 신문했던 헤롯 아그리빠도 이 헤롯 가문입니다. 이 가문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철저하게 복음을 가로막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의 이단아라고 볼 수 있죠. 헤롯 가문의 권력자들 가문에서 예수님 믿고 커밍아웃하고 지금 팔자가 바뀐 사람이죠. 아마 집안에서는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가 돼 있습니다. 이거 되게 힘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굽니까? 사울이 지도자가 됐다는 말에 아마 예루살렘 교회는 뜨악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지점에 사울이 뭐하고 있습니까?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가지고 헷가닥 해가지고 지금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선교라는 거는요, 누가 더 열려 있냐면 아무래도 좀 이방인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선교에 더 열리죠. 그죠? 제가 밴쿠버에 이번에도 다녀왔는데 밴쿠버에 이제 여러 아시아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교회가 있습니다. 필리핀 사람도 나오고 중국 사람도 나오고 한국 사람도 나오고 이런 교회가 있거든요. 정통 캐네디안 교회들은 지금 다 앞에다가 무지개 걸어놓고요. 동성애 다 찬성하고요. 동성 결혼 찬성하고 동성애 목사도 세웁니다. 이게 캐네디안 유나이티드 처치라는 교회인데 그 캐나다 연합교회는 이 정도 상태입니다. 선교 어느 나라가 하시는지 어느 교회가 하는지 압니까? 그 이방인들이 모인 교회가 선교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격은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8장에 이스라엘 사람, 예루살렘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사실 가고 싶었겠나요? 아무도 가고 싶지는 않았겠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교회 개척하고 싶지도 않았고 또 한국에서 목회하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길로 가게 하셨듯이 오늘 여기 보면은 자기 계획대로 전혀 되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바나바는 구브로라는 곳에서 땅을 상속해서 살던 사람이죠. 귀족입니다. 이 사람 자기 땅을 팔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파송이 됩니다. 그죠? 1차 선교여행.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에 매우 감사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안디옥 교회는 전혀 계획에도 없었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선교를 하고 있으니 여기가 얼마나 우리 한국 교회랑 닮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고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3절 보면은 금식하며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그랬는데 이때부터 세계 선교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고요. 이 선교가 이어져서 우리나라까지 왔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20세기에 유일하게 후진국에서 선진국 된 나라고요. 20세기에 가장 많은 나라에 선교사 파송한 그런 국가가 됐습니다. 그렇죠?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성숙도 1등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정치인들 보면 순 개판인데 무슨 1등이냐? 1등은 어쩔 수 없어요. 30점인데 1등이에요. 여러분 아시아 40개 나라가 전부 다 여전히 왕조 아니면 중국처럼 독재 아니면 북한 뭐 이런 나라가 즐비해요. 그죠? 만수르 막 와이프가 뭐 수십 명이고 돈만 있으면 그런 나라들이 아시아에 즐비하잖아요. 거기다 인도 대책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시아의 다른 나라를 가보시면 한국이 얼마나 민주주의가 성숙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있으면 한국은 정말 나쁜 나라처럼 보이거든요. 맨날 싸우고 죽이고 음해하고 뭐 감옥에 집어넣고 검찰 막 통해가지고 막 다 잡아넣고 여야를 막론하고 대책이 없어 보이는데 이게 1등이라니까 뭐 어떻게 해요? 이건 내가 조사한 게 아니에요. 유엔에서 조사한 거예요. 유엔에서 아시아 40개국 중에 가장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 한국이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받은 거예요. 1등상.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민주주의가 어디서 온 겁니까?
이거는 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온 거예요. 인간이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 그죠? 이게 민주주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서양에서부터 민주주의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21세기, 20세기까지 왕조가 이어졌었잖아요. 우리 집안이 망한 게 참 잘했죠. 그죠? 이시조선이 망한 게 잘했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혀 새로운 나라가 된 거예요. 사실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우리 계획이 깨어져야 일어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바람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님께 받을 때 사실은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네 욕심과 네 생각과 네 계획이 깨어져야 진짜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계획이 깨어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길이거든요. 여러분들 계획이 깨어질 때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게 안 될 때 좀 기대하시면 좋겠어요. 아,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예요. 2020년은 저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해입니다. 사실 오늘 아마 끝나고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제 책 광고를 하실 겁니다. 근데 서양 고전 관통이라는, 즉 서양 고전, 제가 서양 고전을 전공했기 때문에 서양 고전들을 가지고 말씀과 연결해서 이제 은혜 받는 책을 제가 썼는데요. 그 네 권을 제가 어떻게 쓰게 됐냐면은 저는 당시에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주변 사람들이 목사님 좀 고전 책 좀 쓰시죠. 그러면 나 감옥 가면 쓰겠다 이랬어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감옥 간다는 얘기예요? 안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제가 감옥 가면 안 되죠. 안 쓰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감옥을 안 들어가고 감옥 생활을 제가 3년 동안 했어요. 2020년 2월부터 2023년까지. 그 3년 동안 제가 교회성장연구소에 의뢰를 받아가지고 쓴 글이 그겁니다. 그 3년은 제 계획이 전혀 작동되지 않던 때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어떤 예전에 알던 그 한국 입양 홍보에 일하고 계시는 간사님을 통해서 어떤 한 아이의 부모님을 찾아달라는 기도 제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을 제가 2020년 5월에 받았는데 이게 마음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축복하셨는데 우리 가정에 새로운 아이를 품어야 되겠다. 쉽게 말하면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짝짓기 해가지고, 짝짓기 했다니까 좀 이상하네요. 새들이 왜 둥지를 막 만들고 짝짓기를 한다, 뭐 이제 알을 낳잖아요. 근데 제가 둥지를 다 뭐 우리 아내랑 짝짓기해서 자식들을 낳은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 둥지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하고 아내가 이제 결혼해서 건강한 가정 이루고 3명의 자녀들도 잘 성장을 했어요. 경제적으로도 뭐 한 명 아이 뭐 키우는데 얼마나 돈이 들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아이를 우리가 추가적으로 돌볼 수 있는 여유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생겨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는 그때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집회하려고 그랬는데 모든 걸 취소하고 그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그 기도 제목이 마음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다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저희 아내랑 처음 이제 교회에서 교제를 시작할 때 아내가 자기 버킷리스트라고 저에게 보여준 게 있어요.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건 2가지인데, 하나는 선교지에 가서 1년 헌신하고 싶다. 2번째는 입양을 하고 싶다. 이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선교지는 보내줬어요. 1년까지는 아니고 몇 개월. 근데 입양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코로나로 딱 가둬놓고 글쓰게 하시면서 아이랑 날마다 이제 놀 수 있게. 제가 2달 동안 기도했어요. 많은 저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그러나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용기를 주셨고 아내에게 얘기하고 자녀들에게 얘기해서 이제 우리 아이를 품게 됐는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아이와 많은 교제와 시간을 보내게 했어요. 그래서 참 저희 아이가 지금은 너무나 잘 저희 가정에 정착돼 있고, 여러분
이 입양을 혹시 여기도 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입양을 해가지고 아이가 잘 적응했다라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는 밥 투정을 하는 겁니다. 나 이거 안 먹어. 딴 거 해와. 이거는 지네 엄마 아니면 못합니다. 그죠? 급식하는 데 가서 아줌마 딴 거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 여기 지금 친구네 놀러 왔는데 아줌마 반찬 이게 뭡니까? 이럴 수 있으면 이건 엄마한테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식들이 말도 안 되게 싸가지 없이 하면 그거 자식이구나 이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아 이거 내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입양 상담 사후 상담을 하는 분들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저도 배우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뭔지 알아요? 짜증을 얼마나 내느냐예요. 짜증을 징하게 낸다면 그 아이는 입양에 성공한 거래요. 우리 아이는 정말 짜증 하나는 장난 아닙니다. 내가 우리 3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당했던 멸시와 천대에 혼자서 한 10배 이상을 얘가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발을 만져라. 잘 때마다 발을 만지래요. 뭐 노예도 아니고 발을 만지는데 아 그거 너무 세대. 좀 그거 너무 약해. 아이 그 발도 못 만져. 그러면서 어떤 적당한 크기를 해줘야 자요. 아유 아주 꼴통 같은 놈이 들어왔어요. 아주. 근데 너무 감사한 게요. 저는 제 아이들이 짜증낼 때는 진짜 저는 화가 많이 났던 사람이에요. 3 자녀를 키우면서. 근데 이 아이한테 상담 선생님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짜증이 안 나는 거예요. 밥 투정하면 우리를 부모로 생각해 주니까 감사하다. 에? 짜증을 내면 우리가 그래도 엄마 아빠 같은가 보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아내랑 얘기해요. 진짜 우리 애 짜증 많이 내지 않냐?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진짜 너무 많이 낸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낸다. 근데요 그게 힘들지 않아요. 좀 안심이 되는 거 있죠. 이 아이가 지금 우리를 진짜 친부모로 여겨주고 있구나. 참 이런 모든 일들이 제 계획대로 된 게 없어요.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저는 되게 어리석어서 악한 계획, 나에게 나중에는 도움도 안 되는 계획들을 하고 살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저에게 개입하셔서 제가 못한다고 하는 일 하게 하시고 하고 싶은 일은 못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 이제 솔직히 얘기해서 뭐 제 계획이 잘 안 되잖아요. 약간 기대도 됩니다. 아 다른 일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다른 계획을 세우시고 있구나.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계획을 혹시 막으시고 계시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좀 막혔다면 내 진로가 좀 청년분들 막힌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내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하고 헤어지게 하셨다면 기대하십시오. 정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일지를 꼭 여쭤보십시오. 왜 날 이 교회 다니는데도 어렵게 만드시는가? 아니에요. 내 계획이 깨어져야만 하나님의 계획이 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위대한 교회가 된 것은 깨어졌기 때문이구나. 만약에 이 교회가 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복음이 오지 않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끔찍한 거예요. 정말 끔찍한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시면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담임 남목사님 여기에서 담임 목회할 거라고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저는 잘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막 가고 싶어가지고 내 욕심대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제 욕심낸 자매는 아닙니다. 그 자매랑 결혼을 했는데 우리 아내의 말 중에 참 동의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은 다른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이혼당했을 거예요. 저를 가스라이팅을 하는데 요새는 아멘이 나오려고 그래요 자꾸. 왜냐면 맞는 것 같아요. 나 같은 성격을 저는 그냥 생각나면 해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즉흥적으로만 해야 돼요 다. 근데 그거를 누가 따라와 줄 수 있어요. 그죠? 네. 정말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해외 선교 나가는데 당일날 아침에 우리 아내가 안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말한 줄 알고 말을 안 한 거예요. 아침에 짐을 챙기고 있는데 어디 가냐요. 그래서 필리핀을 간다 그랬더니
왜 말을 안 하냐? 내가 말을 안 했어요. 보통 같았으면은 이게 이혼감이라며요. 아니 우리 아내가 그래요. 딴 집 같았으면 이혼이야. 우리 집이니까 괜찮은 거야. 맞는 거죠.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 아니죠? 맞는 거죠. 그죠? 정말 제가 복음 사역하는 데 있어서 늘 저를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제가 가끔 가다가 좀 우리도 이제 여러분들이 목사님들 설교 이렇게 오늘 망했다 생각했을 때는 잘했다고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망하면 우리도 알아요. 아 이거 오늘 망했구나. 오늘 망했구나. 근데 제가 저희 아내한테 진짜 망한 것 같아가지고 2번 내 설교가 어땠어 오늘 물어본 적 있어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저도 평소엔 절대 안 물어봐요. 진짜 망한 것 같을 때. 근데 저희 아내는 똑같이 은혜로웠어요. 그렇게 답해줘요. 그러니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사모님들한테 항상 얘기하거든요. 목사님 설교 비판하지 마라. 자기가 제일 괴롭다. 자기가 다 안다. 그거 아는데 안 되는 게 그게 얼마나 괴로운데 네가 저 뒤에서 비판하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냐. 제가 그 얘기를 사실 뭐 제 처지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계획대로 된 게 반드시 잘 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을 때 그거는 내 생각, 내 확신은 늘 악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준 다음에는 사도 바울은 때때로 너무 위험하고 힘들고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갔어야만 했거든요. 근데 거기 갈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믿음은 커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고난과 힘든 일이 있을 때 더 빛을 발하잖아요. 여러분의 계획이 잘 안 되고 깨지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그때 삐지지 마세요. 그때 하나님께 나오셔야 되는 때예요. 그때 나와서 하나님 더 좋은 계획 가지고 계시죠? 저 믿고 갑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내가 가려는 곳마다 이렇게 막냐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거든요. 막으셨습니까? 섭섭해하지 마시고 아유 하나님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음 계획은 뭡니까? 지금 의원님 물어보세요. 기도하세요. 저는 2020년에도 제 계획이 다 깨질 때 아 또 하나님이 뭐가 있으시겠구나. 저는 이제 그걸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그죠? 예. 여자도 바꿨는데 괜찮더라고요. 괜찮아요. 더 좋은 길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아 하나님은 내 욕심 내 계획을 깨트리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복이라고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계획이 한두 번 깨져도 괜찮겠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인생이거든요. 초대교회가 존경받을 수 있는 인생 된 거는 바로 자기 계획 깨졌기 때문이죠. 태어나자마자 계획 깨진 놈이 우리 아들이잖아요. 부모님과 열흘 만에 헤어졌더라고요. 그 아이 기록이 다 있어요. 초본을 띄워보면 다 나와요. 요새는 절대 숨길 수가 없어요. 목사님 왜 아들 얘기를 자꾸 하고 다니냐고요. 주민등록 등본에도요. 이 아들이 입양된 거 다 나와요. 왜냐면 우리 나머지 아이들은 전입사유, 출생. 그죠? 우리 막내는 다르게 나와요. 이건 감출 수는 없어요. 우리 아들이 평생 가지고 가야 돼요. 왜 나를 이런 가정에 보내셨는가? 이거 원망하고 왜 우리는 나는 친부모님에게 잘하지 못하게 했는가? 왜 부모님 바꾸셨는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이 태어나자마자 나를 더 좋은 곳에 보내셨구나.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계획이 깨질 때 주님 나라가 섭니다. 그 나라를 꿈꾸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간의 말씀 축제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각자의 마음속에 주신 말씀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말씀들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자기의 계획이 깨어져서 마음 아프고
힘들고 슬퍼하고 또 하나님께 삐친 마음으로 혹시 교회 다니고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또 이 교회가 이제 2개가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지만은 좀 슬프고 힘든 마음이 있었다면,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삶에 내 맘대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이 중단되기도 하고 또 전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기도 하고 인간관계가 때로는 금이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 기대하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나님, 내 계획과 내 생각은 깨어지고 그 자리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낮은습 교회 귀한 성도님들 삶에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분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